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올 때 눈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아주 가는 사랑눈이 내려서 야 이거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꼭 눈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성탄은 또 이렇게 펑펑 눈이 내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마음 한편에 근심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이 오기 전에 만남과 화해와 그리고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수록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사회적 정황 속에서 폭력과 억압으로 그들의 삶이 짓누릴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위로 다시 오실 그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을 때마다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현실적인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속히 오시기를 대망하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는 곧 다윗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위대한 왕을 기다렸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왕보다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성령이 충만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서 늘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늙은 여선지자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런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비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식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가? 라고 되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결코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성과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논리를 성경에 대입했다면,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결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도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일찍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담겨있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결코 얼버무릴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최초의 예언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는 영적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의 현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던 그날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 말을 발람이라는 그 거짓된 선지자의 입에 붙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은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감격 속에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흠없는 대속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저지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각종 죄악에 휩싸이고 또 죄로 인하여 인간은 심각하게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고는 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끔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악한 고리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 역시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역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그런 인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나셔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고 기독교가 이 동정녀 탄생을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로 삼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에 고지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이상한 걸 느끼시고 계십니까? 누가는 마태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누가는 마태처럼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복음서를 읽을 대상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 이 복음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헬라 문화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선언이 그들을 잠깐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수용 가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명권의 사람들은요, 신과 결합함으로써 태어난 영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에 그들은 무척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가심은 남다릅니다. 누가복음만큼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본문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누가복음만큼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저자도 바로 우리는 누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너무나 비참했던 신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가브리엘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듣고 그의 말을 의심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숨기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한 후에 30절 하반절에 다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 역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민족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민족에 가난한 시골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했던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마리아의 성품이나 그의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베푸시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강구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되 후하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보잘것없고 무익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마리아에게도 왜 현실적인 그런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망설임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은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하심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 중에는 힘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묘한 천지 만물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예로 천사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수태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지금 형편이 어떨까요? 엘리사벳 역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태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결정적인 결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임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까? 야곱도 그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그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낳았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역시 그 한나가 얼마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가 성경에 촘촘히 적혀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이 언급한 이유는 정말 임신할 수 없는 그 믿기지 않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너에게 믿기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굳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굳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것을 달리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인간의 탄생과
같은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과 생물학적인 결합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여 탄생하실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태되어 태어날 그 아기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의 몸에서도 얼마든지 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인간의 출생법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비록 다윗 조상으로 인하여 태어난 인간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흠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그 성령의 능력에 맡겼을 때에 마리아의 몸은 이제 성령으로 가려졌고 그녀의 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의 지성소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의 모습은 본문 38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말을 들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한 자는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종에 해당되는 헬라어 둘레는 결코 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뜻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뜻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동정녀 마리아 그가 여종입니다 라는 그 인식 속에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가운데 마리아만큼 영광스러운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삶 가운데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려움마저도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이유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도 주저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날지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옮겨놓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많은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외로움과 또 슬픈 날들이 있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잠잠히 밤하늘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도달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그 끝남이, 그 기다림이 끝남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꿰뚫어 보시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현실적인 모든 질서를 마감하고 새롭고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그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들의 목자들처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